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숙성된 두려움이 경외심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어느덧 분명히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 멋쟁이는 더워서 죽고 겨울 멋쟁이는 추워서 얼어 죽는다. 세상 유행 따라서 과도하게 멋을 부리다 보면 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성전에 다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소금을 수돗물에 넣으면 금방 안 녹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금을 바닷물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금방 녹아버리고 어울려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출처가 세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이 분위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난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목사님만 꼭 알고 계세요. 저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한 성도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인데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또 이 얘기를 듣고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아까 하신 그 사람하고 나눈 얘기 무슨 얘기였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 아니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난 그런 일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적인 얘기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상하다, 아까 김 집사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세 사람이 전부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얼떨결에 이 거짓말에 말려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도 존재하지만은 악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파괴하고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결국 죽이는 힘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 힘이 바로 이 바로의 힘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 영적인 바로, 이 파라오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힘은 죽이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힘, 즉 애굽 바로의 힘은 죽이는 힘입니다. 살리라고 50% 얘기하고 죽이라고 50% 얘기했으니까 이건 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힘입니다. 나중엔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 속에서 이것을 잘 반영해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뭐가 좋아도 좋아 죽겠네, 미우면 미워 죽겠다, 예쁜 애를 보면 이뻐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는 인정이 가는데 어떤 때는 배가 불러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참 이 세상을 잘 반영하는 말을 하는 민족,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좋아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뻐도 결국은 죽어요. 맞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살려고 들었던 생명보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한국에서 지금 죽어가는지 몰라요. 살릴 수도 있는데 살리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의 힘을 대체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파라오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바로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은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히브리 산파를 보내십니다.
산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이 두 명의 산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인간적인 지혜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힘이 바로 이 파라오를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며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겁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나에게 어떤 반응을 줄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YTN 뉴스 태풍 때문에 한국에 소식 보다가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동양의 3국, 가장 센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원래는 이 세 나라가 숟가락, 젓가락을 다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5세기에 원나라 때부터 면 종류가 발달하고 만두 종류를 먹었기 때문에 숟가락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고요. 또 일본은 12세기부터 쌀의 종류가 좀 찰진 쌀이었어요. 날아가는 쌀이 아니라 찰진 쌀이고, 또 그릇도 이 도자기 세라믹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그릇에다가 먹었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만 지금껏 숟가락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한국은 조선시대에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공자를 좋아했고 공자가 했던 행동, 공자의 말을 따라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쓴 책 중에 가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정예식에 관한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짧은 문구인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밥상 가운데 놓는다. 이 말, 이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요,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꼭 밥상 가운데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민족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그 한 말씀, 한 구절, 이거를 지키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그걸 지키려고 지금껏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지키는 민족이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이 코리안들입니다. 또한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전달하고 수취인에게 편지 받은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편 배달부는 직장에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해놓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순간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해 놓고 그 편지 받은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운송료를. 이런 어리석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요,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산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살립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처럼 힘센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 연약한 산파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사용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즉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대항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같이 힘센 사람들이 아니라 산파 두 여자, 그 다음에 요게벳 같은 연약한 어머니, 또 미리암 같은 어린 여자아이, 이런 사람들이 이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에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아이를 안을 때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받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들이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여기다 갖다가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자신도 모르게 지혜롭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강하게 되고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 중에서 이카루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이 미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만능 제주꾼이었던 이 다이달로스에게 미궁, 즉 이렇게 미로로 된 그 궁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노스 왕은요, 이 미궁의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고 싶어서 그것을 만들었던 이 다이달로스와 또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를 성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뭐 이 만능 제주꾼인 이 다이달로스는요, 거기 탈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새의 깃털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또 이 양초로, 그러니까 밀랍이죠, 밀랍으로 그 새 털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날개를 만들고요, 이제 이 크레타 섬에서 아들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한테 이 다이달로스는요, 아들인 이카루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날개를 달고 너무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날개가 바닷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들아, 너무 높게 날아서도 안 된다. 이 날개는 밀랍으로, 즉 이 촛능으로 이렇게 붙여진 거기 때문에 높이 날아올라서 태양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카루스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했지만은 자신이 날 수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잊고 그만 높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태양 가까이 가니까 날개를 연결해 주었던 밀랍이 다 녹아 날개가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카루스는 저렇게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중해 바다 중에 한 부분이 이카루스의 해협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높아지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은 이카루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명예, 권력, 학력, 지식, 인간의 어떤 연줄, 끈, 이 모든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밀랍, 즉 촛능으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순간 녹아버려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고요, 감히 여기 와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투면 안 되죠. 어른 앞에서 어떻게 애들이 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어떤 바다도 어떤 감옥도 능히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그 공산주의 시절에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생생한 간증을 담은 책인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 이것은 아놀드 로제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요. 그 안에 물론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1929년 소련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곳에서 판잣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이면 영하 마이너스 62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는 1살부터 시베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유년기도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축처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11살 때부터 노동을 했고 3년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무 뿌리, 풀 뿌리를 찾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15살 때 처음으로 입에 단맛을 느껴봤고 40이 될 때 처음으로 배부름이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용소에서 27년간 투옥되었고요, 그곳에서 박해받는 가운데 지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아놀드 로제는 따뜻한 곳으로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때에 핀란드에서 30권의 성경책이 기증되어 왔습니다. 그는 지난날 30년 동안 성경 없이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그때 유일한 소원은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며 이 얻게 되어진 이 30권의 성경책, 자기가 한 권을 갖고 나머지 29권을 손에 들고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시베리아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래서 이 성경책을 30권을 등에 지고서 29권을 등에 지고서 시베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의 거리가 6,000km입니다. 4,000마일이죠. 여러분들, 뉴욕에서 시애틀까지가 2,800마일입니다. 그 길을 보다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 길이 어디 있고요, 좋은 길로 가면은 공산당한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길로, 사람이 없는 길로 해서 이 4,000마일을 걸어서 성경책을 시베리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시베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 성경책을 받아보고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20년 동안 성경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감격하면서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 사람들을 다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강하고 많은데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약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바로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만큼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와 십부라처럼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바로에게 대항하게 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약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아놀드 로제처럼 돈 없고 차 없고 가진 거 없어 약해 보였지만은 이 6,000km를 4,000마일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했고 믿음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키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은요 참 대단한 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귀한 믿음을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베트남은 미국과 싸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중국이 국경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베트남을 침공했는데도 계속 막아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 더 옛날로 가면요, 베트남은 국명이 그 당시에 남만입니다. 근데 남만이라는 나라를 중국이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오랜 옛날에도 베트남은 주변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신들을 그 선조들이 지금 계속 후손들에게 준 건데 이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원래 축구를 잘 못했는데 베트남이 갑자기 이번에 4강에 들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인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죠.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히딩크 감독 밑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베트남에 영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박항서 감독이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잘 보면 이렇게 베트남이 골을 넣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사진 다 나오죠. 아마 이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 귀한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여러분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정말 그쪽 세계에서 보면 정말 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박항서 집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기도한대.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4강까지 왔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미국에도 중국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베트남의 벽이 이 한 사람,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 이 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이 박항서 감독이 저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경기장 나오기 전에 라카룸에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저렇게 카메라가 비춰지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뭐 다 조사해서 나쁜 것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되었고, 저것을 통해서 베트남에도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국내에 어떤 축구단에서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를 한 번만 좀 써달라고. 그런데 베트남에서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했고요. 둘째, 베트남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경기를 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산국가 이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골리앗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적 싸움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작고 약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그때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요, 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도 바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물질 갖고 힘 갖고 권력 갖고 사람들이 나를 숭상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를 물리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보다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고 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약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너희 민족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내는 예쁜데 남편은 덜 멋진, 남편은 멋있는데 부인은 덜 예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이 세다고 해서 바로 같아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이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지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인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현재 활동하시는 우리 수잔 솔티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랜 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이분이 미국 방송에 나와서 북한으로부터 나온 탈북 여성과 대화하는 장면이 3년 전인가 이렇게 TV에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요, 탈북 여성은 북한에 있었지만은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온 거죠. 어차피 여기서도 신앙생활 힘드니까 여기서 죽든지 나가다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남한이나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왔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솔티 선교사가 먼저 이 탈북한 여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자 이 탈북 여성은요, 네, 1년 됐습니다. 솔티 선교사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탈북 여성이 저 13년 됐습니다. 아니, 어디서 믿었습니까? 교회에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에는요, 봉수교회, 칠굴교회 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북한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순교자가 더 많대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 지금 많은 남한과 미국의 이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서 선교하자. 선교할 것을 생각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하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지 계획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티 이 선교사님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 깨라고. 왜? 오히려 통일되면 북한의 선교사들이 남한에 와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속에서 숨어서 공산 그 치하에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시뿌라와 부와 같이 죽음의 위협에 저항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누가 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하는 거죠. 저희 이 말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영화 10개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10개 영화에 보면 그 율브리너만 죽이면은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 안에서 또 꼬시잖아요. 모세한테 네가 율브리너 죽여. 물론 이름은 율브리너가 아니고 거기 이제 바로지만, 그러면 네가 그 다음 차례가 네가 바로야.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셨죠. 바로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같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숙성된 두려움, 그러니까 세상 두려움은 다 썩어버려요.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게 숙성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맛이 나는 거죠. 이 숙성된 두려움을 저는 경외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이 경외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숨은 지배자인 이 파라오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매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정말 그렇게 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를 썩게 만드는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숙성된 두려움,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능히 세상 권세 이기고 승리하셔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